이제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겪는 시기도 좀 다를 수 있고 또 강도라든지 혹은 그 어려움의 문제들이 반복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난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혹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 그런 사람이 부러워지는 거죠. 물론 이제 저의 삶을 이제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별로 고생 안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고생은 막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죠. 그러나 정말 고난이 없었던 건 또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고난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고난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왜냐면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도 평안한 삶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때마다 주시는 응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힘을 얻는 것, 혹은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시편 4편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큰 고난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윗의 삶을 알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알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때, 그때가 있었죠. 또 한 번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도 같이 이야기했던 그 자신의 아들인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성을 버리고 광야로 나아가야 했던 때, 이런 때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고난과 늘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그 장소가 이제 고난을 상징하는, 혹은 이제 고난의 때를 겪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그런 삶의 자리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했던 곳이 사실 광야이기도 했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기도 했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도 이제 광야로 가서 이제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다른 곳에 사실 시험은 있죠. 그리고 그 광야는 어떤 곳이 또 되기도 하냐면 그 시험을 잘 이기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 또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장소,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장소, 그런 곳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겪게 하실 때, 그러니까 광야에 있게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신 걸까요? 어떤 훈련들을 이제 받게 하시는 걸까요? 그럼 다윗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다윗이 이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삶이 훈련의 실제로 과정이 되는데 그 훈련의 내용을 보면 기다림의 훈련이 됩니다. 광야에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사실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능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었어요. 사울 왕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로 그냥 뒤집으시면 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간 후에 이제 다윗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죠. 기다림의 시간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훈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이제 훈련되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30세가 됐을 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이제 하신 곳이 광야이기도 해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먹는 것, 뭐 편안하게 지내는 거,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이 어찌 보면 두려운 곳이기도 하고 불편한 곳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면 할 게 없거든요. 광야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삶이 단순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이 단순해졌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없고 별로 고민할 게 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이 환난 중에 광야로 나간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집중할 때 뭘 하게 되냐면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오늘 기도 많이 하셨나요? 바빠서, 그죠? 사느라고 바빠서, 일하느라고 바빠서, 또 뭐 하느라고 바빠서 사실 기도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때 이제 다윗이 광야로 갑니다. 그럼 뭐 왕이었다가 광야로 갔을 때 뭐 통치할 게 있겠습니까? 뭐 결제할 게 있었겠어요? 뭐 결정할 게 있었겠어요?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 4편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미 다윗의 삶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이제 곤란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곤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본래의 뜻을 해석하면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 가운데 있었다, 곤란 중에 있었다, 혹은 고통 가운데 고뇌, 슬픔, 시련, 답답함 혹은 이렇게 좁아짐, 이걸 다 곤란이란 단어의 그 본래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시편 4편 1절에서 이 곤란의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기도를 내가 할 테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그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러면 과거에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전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과거에 지금이 아니라 그 과거의 시점에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까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을까요? 자신의 삶의 곤란 중에 기도했다고 했기 때문에
간절했겠죠. 왜냐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 중에 곤란이라고 표현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왜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형편이 이런데 뭐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뭐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그 간절함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만 번역을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혹시 하나님 이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사실은 없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 이름을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요. 그죠?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왜냐면 주보에 늘 나오니까. 그죠? 이름은 알긴 알지만 여러분이 제 이름을 불러본 적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시죠?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도 저를 부르는 줄 알고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고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란 그 이름이 제 이름은 아니잖아요. 제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부르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칭하는 그런 호칭이 이제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이름을 불렀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 불렀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정말 이름을 부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왜 응답하실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믿으세요? 왜 응답하실까요? 빚진 게 있으셔가지고 대답을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간 겁니다. 고쳐달라고.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 지르며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 어떨까요? 기도할 때 간절하면요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를 거예요. 그렇죠? 간절하면 부르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정말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응답하셨을까요?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시끄러워서 이거 안 들어주면
계속 귀찮게 할 것 같고 계속 힘들게 할 것 같으니까 소리 지르니까 들어주신 걸까요? 물론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그 일이 그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찾을 때 소리 짓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이제 풍랑을 보고 무리에서 빠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손 들고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저 지금 빠져가고 있는데 어떡하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그럼 물에 빠져가는데 예수님 잠깐만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네요. 이거 어떡하죠? 뭐 이러진 않았잖아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너무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 그때 이 맹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함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때 소리 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누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데 소리 지르면 그냥 기도하나 보다 그러시면 돼요. 그렇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나 그럴 필요도 없고 얼마나 간절할까. 그러면 여러분, 소리 지르지 않는 사람은 간절함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리에 비례해서 응답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비례해서 응답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간절함이 없어서 소리를 못 지르는 건 아닙니다. 진짜 간절해요. 그런데 소리 지를 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이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그 한나의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나가 한참 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지 소리는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 취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지 술 먹고 와가지고 저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면 술로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소리를 내지 않는 까닭은 간절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너무 간절해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마음으로 간절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문제는 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곤란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의 일의 깊이, 고난의 크기, 고통에 비례해서 우리의 마음은 간절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고난도 유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난에 대해서 고난 유익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 누가 옆에 와서 성경을 딱 펼치면서 시편 119편 71절 읽어주면서 고난도 유익이래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듣고 아멘 할까요? 열불이 날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아니면 옆에 있는 분 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경 시편 119편 71절 찾아서 꼭 나한테 읽어줘. 그래 보세요. 실제로 들으면 어떤가?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고난당한 사람에게 고난도 유익이라고 누군가 말하면 그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상처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고난도 유익이라고 그러면 당신이 가져가시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잘해야 돼요.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이런 고백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남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 잠언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때에 맞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때에 잘못 얘기하면 시험도 되고 어려움도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이 간절하게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은 거야.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슷하게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간절하지 않아서 응답 못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때에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오늘 자신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만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편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인자하셨기 때문에 너그럽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심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가 더 큰 거예요.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소리 지름과 간절함보다 사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그럽게 우리를 헤아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다 따지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다 따지세요. 그러면 응답이 될까? 아마 응답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물론 우리의 간절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은혜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간구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 해야 할 것을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루어야 할 변화를 오늘 4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을 경건 혹은 의라는 단어로, 의의 제사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혹은 의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꾸밈도 가식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대표 기도도 좀 잘하고 싶고, 대표 기도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를 잘하고 싶잖아요. 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어떤 바리새인이 이제 기도하는데 따로 서서 기도해요. 자신의 기도를 주변에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고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세리였거든요, 오히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선을 보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면 사실은 정직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정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정직한 겁니다. 거짓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조차도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또 선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오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곤란 중에 건져 주시는 것도 있지만, 기도할 때 주신 은혜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어려움 중에서라도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기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히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